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이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아마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던 송중기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새벽 순종입니다. 새벽 순종,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함,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한지,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고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새벽을 깨우는 자로, 새벽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120만 원보다 못한 새벽 기도.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1년쯤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우유 250개를 3시간 동안 배달해야 했다. 알람을 3시 40분에 맞추고 잠들었다. 잠은 달았고 새벽 기상은 어려웠다. 그러나 꼭 일어났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새벽이면 골목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배달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자. 내가 다니던 배달 코스에는 교회가 20개 정도 있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한숨이 나왔다. 생활비만 해결되면 나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혼잣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양심이 이렇게 외쳤다. 거짓말. 배달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 안 했으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문득 새벽 기도가 그리웠던 건 진심이었다. 그러나 새벽 일을 다니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퐁당퐁당 가다 말다 하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그런 거짓 생각을 떠올렸을까? 배고프고 힘든 배달 일에 비해 새벽 기도는 쉽고 배불러 보였기 때문이다. 배달하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관한 질문이 가득했다. 왜 배달을 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대충 했지? 자문자답이 이어졌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럼 새벽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그야 돈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지. 새벽 기도는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던 거야? 그런 셈이네. 그러면 1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야. 마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누군가 배달 월급을 줄 테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만 같았다. 새벽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120만 원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가 들통난 순간이었다. 나는 놀랍고 숨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배달 일을 나설 때마다 슬픔이 몰려왔다. 결국 나는 한 교회의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당엔 감히 못 들어갔다. 대신 본당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아래에 숨어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 배달을 해도 기도는 안 했어요. 저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작 120만 원보다 값싼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1시간 일찍 일어나 배달하기 시작했다. 새벽 골목, 불 밝힌 교회마다 입구에 멈춰 서서 잠깐씩 기도했다. 또 찬송가 하나를 정해서 한 교회에서 다음 교회로 이동할 때 반복해서 불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첫날은 내 처지가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났다. 이제라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벅차올랐다. 새벽 3시가 종일 기다려졌다. 새벽 배달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열망 하나로 나는 삶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크게 6가지 습관을 세워나갔다. 저녁 일정 없애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가벼운 운동으로 쌓인 피로 풀기,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낮잠 자기, 벌떡 일어날 준비해 두기. 이렇게 매일 살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일정의 밀도가 높아졌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고 낭비되는 시간은 1분 1초도 없었다. 소명자는 부지런하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 새벽 순종은 하루의 소명을 너끈히 감당하기 위한 중대한 업무다. 이 역시 소명의 연장선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자가 부지런한 소명자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게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더라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재미있게 보았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는데요. 돌풍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곳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이 하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이 친일파 경찰에 잡혀 밤새 고문당하는 날 백범일지에 이렇게 썼지. 친일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악한 세력들이 더 성실하게 열심히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일들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는 주인공의 대사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 자기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나는 왜 저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할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호텔에 그 세미나 룸 같은데 빈틈이 없어요. 아침에 뷔페홀에 빈틈이 없더라고요. 세미나, 연례 모임, 원래 모임들을 계속 갔더라고요.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새로운 거를 배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들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운동하는 것도 보면은요,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배우고 또 만나고 나아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칭찬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 것까지는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루하루 해야 될 것들은 보여주세요.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돌이켜라,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라고 주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안 왔지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죠.
주님께 하듯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성실히 열심히 끈질기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목표는 틀리죠. 그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명예,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좋으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되더라고요. 누가 방해해도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좋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알아가요. 지금도 또 성경을 보면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만큼 신비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누구를 섬겨라, 누구에게 나누어라. 그러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되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만나는 주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돈이 필요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절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예전에도 동일하게 그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이 새벽 시간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이 있겠지만 새벽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낼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저도 이렇게 뒤돌아봤더니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타이트해지고 또 탄탄해진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옛날에는 1, 2분 만나고 3분 만났다면은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말씀 보는 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빼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런데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2시간, 3시간을 뺀다라는 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서부터 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필요 없는 시간들을 이제 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들을 안 하게 되죠. 그거와 동시에 부지런해져요. 시간들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열심히 집중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말씀을 보고 주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이 막 올라와요. 와, 이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여지면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소망이 저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뻐지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라는 말씀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넉넉히 참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또 아침에 빨리 일어나려고 하니 밤에 빨리 자게 되고, 쓸모없는 모임이나 몰라도 될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만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의 삶에 성령님의 말씀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꽉 차져요. 이제는 다른 일을 더할 시간도 없고요. 저에게는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게 저의 최고의 사명이 되었어요. 주님이 저를 만든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확실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있기에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고, 새벽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저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바쁘다 바빠 정신없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보다 저의 시간이 더 탄탄해졌어요. 저의 시간이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졌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아침서부터, 그 새벽서부터 탄탄하게 잡아 들어가면 한순간도 낭비되는 게 정말 아까워요. 새벽부터 그 시간을 아껴왔는데 왜 그 시간을 버리겠습니까? 탄탄하게 주님을 향해 쓴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벽 배달 기도에 기쁨을 누리려는 열망 하나로 나는 삶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크게 6가지 습관을 세워갔다. 저녁 일정 없애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가벼운 운동으로 쌓인 피로 풀기,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낮잠 자기, 벌떡 일어날 준비해 두기. 이렇게 매일 살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일정의 밀도가 높아졌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고 낭비되는 시간은 1분 1초도 없었다. 소명자는 부지런하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 새벽 순종은 하루의 소명을 너끈히 감당하기 위한 중대한 업무다. 이 역시 소명의 연장선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자가 부지런한 소명자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새벽 순종 잘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를 마련했습니다. 저자 직강입니다. 9월 23일 새벽 4시에 오픈이 될 텐데요. 매일 한 편씩 나누어질 것입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저자 직강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실천하고 도전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챌린지에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으로 초청합니다. 오늘도 블레싱.